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시절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물론 성막이라는 개념도 없었죠. 종살이를 하던 그들에게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고, 겨우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릴 수는 있었어도 어느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든다는 건 말도 되지 않았죠. 모이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인데 그걸 가질 수 없었죠. 그러던 그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개념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은 아예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 그 공간을 누가 계획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공간, 성막 혹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누가 계획할까? 인간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는 없었던 개념이었고, 출애굽 시절에 처음 생긴 개념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은 아예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벽돌이나 나무를 가지고서 단단하게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절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는 어떤 개념밖에 없냐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성막의 개념밖에 없었겠죠. 그 성막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전 세계 근현대사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을 때 유대인들은 심하게 핍박을 받고 희생자들을 많이 냈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이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그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냥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뭘 했다, 어떤 존재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잡혀서 죽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의 손길이 안 닿는 곳으로 무조건 도망을 해야만 했었고, 그렇게 도망을 갈 때, 급하게 도망갈 때 집을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땅을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즉, 집이나 땅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도망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동산이었죠. 움직일 수 있는 자산, 즉 동산인 현금을 들고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동산에 관심이 있죠. 현금을 가지고 가야지만 어디든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 유대인들은 부동산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돈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 무거워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가다가 걸리면 누구든지 죽이고 그 돈을 갈취해 가니까 돈도 안전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눈을 돌린 것이 현금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돈보다 휴대가 더 편하고 그것을 팔면 진짜 돈이 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다이아몬드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큰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사실을 알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이아몬드 산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자기네 나라 땅에서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지는 않으나 그걸 가공할 수 있는 기술만 가지면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잘 깎아서 팔 수 있는 세공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다이아몬드를 가장 정교하게 깎을 수 있는 기술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깎는데 원석을 최대한 잘 깎아서 버리는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원석을 잘 안 버려야 되잖아요. 가장 안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깎았을 때 가장 빛이 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아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세공 기술의 90%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을 하죠. 여러분, 도망가야 하는데 부동산 의미 없죠. 현금도 중요하긴 한데 현금도 들고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그 다음부터는 고부가 가치에 관심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깎게 되었고,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유태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컴퓨터와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얼마든지 뺏길 수 있으나 머릿속에 든 것은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들고 이동해야 하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성막을 지어서 어떡하겠습니까? 성전을 지어봐야 어떡하겠습니까? 성전을 지어봐야 그걸 들고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성막이 훗날 성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말씀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막이라니, 이걸 왜 지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데?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 누구도 성막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크기로 어떻게 나누어서 거기다가 무엇을 채울지, 성막을 둘러쌀 벽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11절까지 진짜 세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는 출애굽기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야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19장까지 얘기고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인데 19장까지가 그렇게 출애굽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20장은 십계명 받는 얘기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가 40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막 짓는 거였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11절까지 세밀하게 성막에 대해서 다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35장 30절부터 39장까지 그 긴 장수를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만드는 것이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는요, 거의 반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대하여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지를 잘 몰랐죠.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어놓고 보니까, 그리고 성막을 가지고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들라 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동서남북에 12지파가
들어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쪽에는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북쪽 세 지파, 4개의 지파가 들어가서 원을 향해서 딱 이렇게 전부 다 자기 동서남북에 들어가는 자기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가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한 중간에 성막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회막을. 그 한 중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에 있든지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 있어서 그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동하라고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막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쳐다보게 되었고 그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 그 성막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살든 주일이 되면 항상 교회를 향해서 오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장소로 우리가 여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삶의 중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되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그게 조금 약해지기는 했으나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성막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성막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항상 살았습니다. 시편에 120편부터 그 뒤쪽에 보면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옵니다. 15개가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면서 올라가는 노래. 왜 그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회막, 성막, 그거는 출애굽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그거였기 때문에 만들려고 한 겁니다.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 만들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5장, 거의 6장을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서 문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는 뭘 채워야 하고 제사장들의 옷은 무엇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 장면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는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인 거죠. 그렇게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을 누가 만들어요?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만드는 사람을 불러서 만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35장 30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먼저 30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였던 브살레를 지명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브살레를 부르신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왜 브살레를 불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몇 명이었죠?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장정만 60만 명이면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200만 명이라고 그냥 흔히 계산합니다. 제가 200만 명 같습니다. 그럼 200만 명일 때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인 브살레를 부르신 겁니다. 그가 뭐가 얼마나 뛰어나서요? 얼마나 대단해서요?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성경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불러서 앉혀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모릅니다. 은혜 주셔서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살렐에게는 특별한 손재주,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불렀겠죠. 두 번째 사람을 누구였는가? 34절에 나오는데요. 또 그는 부살렐이겠죠. 그와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랬어요. 오홀리압을 불렀습니다. 단지파인 오홀리압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도록 두 사람을 부르셨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살렐은 유다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나왔습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였습니다. 그 두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다 역시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시고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성경에 나옵니다. 32절과 32절을 먼저 보시면 부살렐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32절에 말합니다.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 부살렐을 불러서는 하나님께서 금, 은,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 그러니까 부살렐은 금, 은, 놋과 같은 철을 잘 다루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부살렐은 금, 은, 놋뿐만이 아니라 보석을 잘 깎고 나무를 새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고안하게 하시도록 부살렐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부살렐은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을 잘 다루고 보석을 잘 다루고 나무를 잘 다루는 그런 재주가 있었던 것 같죠. 사실 이런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다방면에 재주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저는 금속을 다룰 줄 모릅니다. 보석을 깎을 줄 모릅니다. 저는 목공의 기술도 없습니다. 저는 부살렐과 같은 그런 기술 자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걸 보면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저는요, 반지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이 보석을 깎아서 금이나 은에다가 물리잖아요. 이렇게 딱 보석을 위에다 놓고 딱 물리잖아요. 그 기술이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물리지?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불러서 이 일을 전담하도록 시켰습니다. 부살렐 외에는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아시고 그 사람의 능력을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금과 보석, 나무 가지고 뭘 해요? 그걸 왜 도대체 그 사람을 불러서 하느냐? 여러분, 금이나 은과 그 놋과 보석과 나무를 가지고 뭐 하느냐? 그거는 성막에 들어가는 집기류들을 만들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잔대를 만들 때, 물두멍을 만들 때, 번제단을 만들 때 제사장의 옷에는 온갖 12가지 보석이 다 박혔는데 12가지 보석을 다 깎을 때, 거기에다가 나무를 세울 때 전부 다 부살렐이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필요하니까 부르신 거죠. 부살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럼 오홀리압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35절 보면 그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짜는 일. 오홀리압은 바느질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갖 실을 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수놓는 일, 짜는 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바느질을 하는데 성막에 왜 필요합니까? 성막에 바느질이 왜 필요합니까? 예, 필요하니까 부르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이나 성전에는 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을 가지고 하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바느질을 해야 되죠. 그것도 여러 가지 실을 써야 됩니다. 홍색실, 자색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색실을 써야 되고 배실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실을 써야 됩니다. 심지어는 금으로 만든 실도 써야 합니다. 그 실을 가지고서 성막을 짓는 데 써야 하고요. 이렇게 휘장을 짓는 데 써야 되고요. 그리고 성막을 덮을 또 천을 짜야 하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큰 휘장을 만드는 데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의 옷은요,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제사장들의 옷은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딱 보면 제사장 느낄 정도로 온갖 실을 다 쓰고 특별히 금색 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는데 바느질이 필요했습니다. 큰 아웃라인을 그리는 데에는 부살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울 때 정교하게 바느질이 필요할 때는 오홀리압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재능을 보고서 그렇게 불러서 쓰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홀리압이 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러는데 그 일이 실제로 만들 때 보면 나옵니다. 39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39장 1절에 보면 오홀리압이 했던 작업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느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었다. 2절에 의하면 그는 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여러분,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입었을 때 이 앞에다가 붙이는 조끼 같은 겁니다. 요 네모판입니다. 그 네모판인데 이게 에봇인데 그 에봇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에봇을 만들 때 온갖 정교한 실로 다 만들었습니다. 바느질이 필요했죠. 3절을 보시면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었어요. 금실을 만든 거죠.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금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을 배실과 함께 다 해서 묶어가지고 꼬아가지고 그렇게 정교하게 실을 만들었죠. 4절을 보시면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죠. 5절에 보면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제사장의 옷을 짰는데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오홀리압이 필요했던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들은 성막을 짓는 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가진 재능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가? 예, 재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능 외에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35장 31절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부살렐이 재능이 있다 그래도 자기가 안 해본 일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34절 35절을 볼까요? 또 그와
그는 이제 브살렐이라고 말씀드렸고,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셨다.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셔서 가르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가르치게 한 겁니다. 35절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있지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가르치게 하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가르쳐줘요. 그럼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니까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조각하는 일도 하게 하시고 세공하는 일, 여러 가지 실로 하는 일, 그런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신 거죠. 내가 재주가 없었는데, 나는 조금의 재주밖에 없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는 재주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잘 가르치게 하셔서 나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배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나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이들 역시도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받아 여러 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재주 많은 이들이 모였으니까 자기 재주를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능은 재능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쓰긴 쓰되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으로 네가 일을 감당하긴 하되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36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셋이 나오잖아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모든 일을 감당할 줄 알게 하신 모든 자들은 모두 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능력 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된다. 실제로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 이제 실제로 그걸 만들 때의 일들이 나오는데요. 38장 21절 모세의 명령하신 명령대로 계산했다. 38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3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39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39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9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9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9장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9장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39장 3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요, 모세의 리더십을 제가 몇 번 이제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대단하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큰 일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그럼 모세의 리더십이 뭐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모세의 리더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리더십이었습니다. 내 뜻으로 전하고 내 뜻으로 말하고 내 뜻으로 판단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던, 그래서 모세 리더십을 전달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달 리더십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능은 달라요. 재능은 다 다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몫도 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비교하게 되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사람마다의 재능이 진짜 다 달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은혜가 다 달라요.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어떤 가정은 이런 은혜를 받고 저 가정은 그런 은혜를 받고 내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도 다 다릅니다. 전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교할 수 있게 되죠. 왜 저 사람은 그래? 왜 이 사람은 그래? 그런데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살렐은 유다 지파입니다. 오홀리압은 단 지파입니다. 우리는 성전, 성막, 이거는 무조건 레위 지파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단 한 번도 레위 지파를 불러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 왜 성막을 짓는데 왜 우리가 안 돼요? 우리를 왜 안 써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쓰시는 거죠. 그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수종을 드는 그런 존재로 불러서 쓰시는 거죠. 훗날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레위 지파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부살렐이 아닐까? 나는 왜 오홀리압이 아닐까?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불러다가 이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다는데 거기 불러간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나는 왜 여기 뽑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될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래서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송가를 가끔 부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뭘까? 비록 조금은 힘들어도, 지금 조금은 그래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뭘까? 복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일본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주교인들이 그때 엄청나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순교당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음의 길을 갔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본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 중에 맥클레이라고 있는데, 개신교 선교사가 있는데 감리교 선교사죠. 그 맥클레이가 훗날 고종황제를 먼저 만나죠. 고종황제를 만나서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고종황제를 아련하죠. 고종황제를 만나서 선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고종황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맥클레이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고종황제가 낸 것이 뭐냐면,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라, 교회 세우지 말아라, 대신 학교 세워도 된다, 병원 세워도 된다.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는 대신에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훗날 보니까요, 학교와 병원을 세웠는데 그 학교에서 배출된 아이들이 신앙으로 배출되어서 그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된 겁니다.
병원에 와서 치료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하, 학교와 병원이 진짜 필요했었구나.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더 필요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게 고종황제를 아련한 학교와 병원 선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맥클레이 선교사의 아내가 클라라인데 맥클레이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예배 시간인데 클라라가 26살입니다. 클라라가 26살인데 선교사 부인이 되어가지고 일본까지 와서 선교 역할을 부인으로서 잘 같이 동역하면서 감당하다가 클라라가 피아노를 잘 친 거예요. 그러니까 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클라라가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클라라의 무덤이 도쿄에 있습니다. 클라라가 거기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것처럼 클라라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까? 이 사람의 복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 그는 하나님께 피아노를 치는 복을 받은 거죠.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피아노를 치는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선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죠. 그럼 그는 일찍 죽었어요. 26살에 죽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제가 갔다 오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은 뭘까? 우리 성도들이 받은 복은 뭘까? 우리가 살면서 신창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받은 복은 뭘까? 남들과 비교하는 복이 아니라 내게 주신 고유한 복. 내가 부살렐도 될 수 있고 오홀리압도 될 수 있고 그 밑에서 부르심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나는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내게 주시는 복은 뭘까? 여러분 다 달라요. 형편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여야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에 주신 복을 발견하는 영적 눈이 띄일 때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주신 복을 발견하는 눈이 띄어질 때, 영적 눈이 영안이 뜰려질 때 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 삶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랑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가정과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자녀랑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자녀인데, 그런 가정인데, 그런 교회인데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막의 기원, 그걸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 가정에 주신 복, 그걸 발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